안식일과 인간 창조의 재조명, 인류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그러니까 일은 A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인류라고 한 것은 부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이 2장의 창조는, 자, 가로치기 1번을 보면 내용이 선이 나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하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1장의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관계성을 얘기해요. 뭐라고 해서? 인간 중심의 창조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이 주인공이라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연,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 2장의 창조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 자연 환경은 미흡합니다. 그 미흡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했는데 그 약간 무질서하다. 바로 인간이 거기 참여함으로 질서와 풍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읽어보면 창조는 질서와 계보가 있습니다. 네, 질서와 계보가 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 이러한다. 대략이 질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대략이 이런 걸 한번 보자. 가르치기 2번. 인간 창조 전에는 이미 창조하신 식물들이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어 황폐한 원시 상태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보시기에 기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아름다워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계보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농촌에 전원마을 같은 거, 주택 같은 거 많이 지어놨습니다. 아이들이 낳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학교가 폐쇄됩니다. 그런 게 화면에 나오면 어때요? 황폐하고 끔찍하잖아요. 좀 섬뜩해 보이지 않아? 막 풀이 막 자라고, 막 지붕을 덮고, 길이 막히고, 가시덤불이 막 전부 울타리를 덮어 씌우고, 그 칡렁쿨이 막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섬뜩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손길이 없어서 그럴까? 인간의 손길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더라. 아멘. 이게 황폐한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관계에서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밭에 채소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러지? 그런 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안개가 비를 대신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인간이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하면은 그땐 증발이 돼서 비도 내려지는 것이고, 아멘. 자연이 이게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아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창조하시면서 그 이름도 지으시고 정확하게 하는 거야. 7절 말씀인데 이제 7절을 먼저 읽고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가르치기 1번. 흙에서 지음 받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 만드는 동작을 묘사한 말. 자, 흙에서 흙을 하나님이 재료로 삼아서 빚으셨어요. 그래서 흙이 단어가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발음이 아담아. 흙이 뭐라고? 아담아야. 아담아.
발음이 아담아야. 흙이. 그래서 인간의 이름이 뭐야? 흙아. 그런 뜻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흙을 재료로 삼으셔서 만드셨어요.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2번. 아담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뜻이에요. 지었습니다. 3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은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생기라는 건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이 여기 연결된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육체가 아닌데 호흡을 하시다니, 그럼 호흡을 폐로 들여마시고 내뿜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바로 생기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는 육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는 육체가 된 거야. 막 이거 아직 있잖아. 길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길게 할수록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의 편안함을 위해서 여기서 끝. 그래서 그 1장 21절을 보면 한번 볼까? 생명은 생물과 같은 단어로 육적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기 생물이 됐다. 우리 생물이 됐다는 건 육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뜻이고, 그것을 불어넣어, 다른 거는 그냥 창조로 끝이 됐지만 사람은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에서 생명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다른데, 불교는 미쳤다고 자꾸 윤회를 한다고 그 지랄더라고. 돌아간다고. 그래서 바퀴벌레 때려 죽이면 다음에 바퀴벌레로 태어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내면서 그걸 믿고 살아 글쎄. 인간이요, 하나님 모르면 그 어리석음이 끝도 없습니다. 3번. 아담이 살 곳을 창설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곳은 다 그냥 창조해버렸지만 아담만큼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말에.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뒤에 뒷동산 같은데, 아니면 설악산? 아니요, 설악산은 전체도 안 돼. 그 너무 커. 아주 크게. 거기서 4대 강이 다 발원을 하는 거예요. 그 4대 강 가운데 지금도 2개의 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편이라고 그랬을 때, 동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이스라엘 전체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깜짝 놀랐지? 여러분, 동산 그러지 마라. 에덴 나라. 에덴 인터내셔널. 그래, 봅시다. 가로치기 1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생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은 성지에서 어느 쪽을 말하는지 이거 읽읍시다. 동방은 성지에서 동쪽 네 강의 발원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니까 낭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알지도 못하는 지명이 막 나와. 그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는 지명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지구상에는 사람이 살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기 2번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뭐냐?
동그라미 1번. 에덴은 즐거움, 기쁨을 뜻하고 낙원의 기원입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 주신 아담에게 주신 선물이다, 거처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하고 더불어서 에덴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에덴은 곧 낙원을 상징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곧 낙원이나 에덴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동질의 내용이다. 나중에 천년왕국도 동질의 에덴이 회복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환경. 뭐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거긴 보석도 많고 막 그래. 그래서 2번. 에덴 동산이 죄로 쫓겨나고 3번. 천년왕국으로 회복됩니다. 그 천년왕국도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다라고 보는. 곧 천년왕국의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전 세계가 천년왕국이잖아. 그렇다면 그렇게 쪼이꾸만 데서 이렇게 술래잡기 하고 놀고 그런 데가 아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연상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동산 그러니까 남산만한가 뭐 이렇게 동산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래서 큰 4번. 에덴 동산에 두 실과가 있습니다. 생명과와 선악과입니다. 자, 9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4번.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 이거는요, 내가 설명을 그냥 생략하겠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지금의 어디라고 추측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겠어,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증명을 하겠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셨으면 아멘, 그리고 받을 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를 계속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강이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발원이 되어지는데,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있는 강 이름이 그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상상이 되어지는 것도 기선도 그렇고 다 되어집니다. 근데 크기가 얼마나 퍼져가는 데가 어디 아프리카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구스까지 가는 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굉장히 큰 것이다. 뭐 지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만큼 크다. 반은 아니라도 3분의 1 정도, 그게 동산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멋진 거를 주셨다. 자, 그래서 큰 4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 축복, 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신 뒤에 아담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명령,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가로치기 1번. 사명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경작하며 지키는 것으로 노동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엉망되잖아. 시골의 그 폐가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다스려라, 지켜라, 경작하며 잘 아름답게 가꾸라, 노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15절을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사명에. 그래서 2번.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먹으라. 다 네 거야. 네 마음껏 누려. 하나님은 정말 풍부하신 분이에요. 16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니까 가르치고서 한번 선악과는 먹지 말라.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내가 계명.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네 거야. 축복도 있고, 그 다음에 경작하고 가꾸라 하라는 사명도 주셨어요. 사명, 축복, 그 다음에 계명, 하지 말라는 것도 주셨다. 이게 관계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아담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립을 해주신 것이 2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어만 읽읍시다. 결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정리를 한 거니까 이미 다 한 거예요. 1번.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시면서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심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3번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복수를 쓰면서 1인칭 복수를 쓰시면서 우리와 같은 우리의 형상 이렇게까지 인간을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다. 다른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가 종이 다르다. 진화론을 까부시는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를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인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혀 처음부터 재료를 흙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따로 두어서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특별한 존재이지 종이 섞일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바로 그 1번을 내가 쓴 이유는 바로 거기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읍시다. 인간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인간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존재다. 다른 것과 섞이지 말라. 전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안 그래? 정말 뭐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저런 걸로 태어나기 싫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게. 근데 사람이 또 악은 또 그런 악한 동물보다 100배나 더 하잖아. 그지? 여러분, 하이에나가 인신매매하지 않잖아. 하이에나가 아주 분위기 나쁘지만은 말이야. 장기 팔아먹지 않잖아, 그 새끼들이. 인간이 제일 악질이야. 둘째, 창조하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다 그랬다. 그래, 그것까지는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건 현상을 보고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건 몰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러분, 새가 아니지만 새가 못 나는 우주를 날아가게 하고, 두더지가 땅을 밟하지만 땅을 못 파는 땅속 깊은 곳을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고, 고기가 아니지만 고기가 못 들어가는 심해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읽읍시다. 셋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심은 피조물의 주인 역할을 성실히 하라는 명령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래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새가 아니면서 우주를 날고 고기가 아니면서 바다 밑을 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대신 그것들을 복되게 하고 다스리고 잘 지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가꿀 책임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이때에는 인간이 자연을 몽땅 파괴시키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 주신 것조차도 인간의 손에 의해선 파괴되어 버렸다. 아멘. 그래서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인간에겐 치명적인 모든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전부 지금 파괴돼서 빵꾸가 났다. 막 들어온다. 그리고 온난화 때문에 지금 많은 빙하가 녹아서 그 어마어마한 양을 스탑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이 또 뭐 발달도 하고 그래서 뭐 전기차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도 그건 부분적으로 약간 뭐 회복되어지는 모습이라든가 더 큰 재난을 막는데 어떤 그 아이디어는 될지언정 지구를 구하기에는 어렵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어요. 지키고 다스리라는 걸 버렸기 때문에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현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가운데서 그래서 정리하면 에덴 동산은 낙원으로 하나님의 최고 작품을 선물로 주셨으나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일해야 하고 권리와 의무가 따르는 삶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일 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동명령 자체가 복이다. 근데 노동이 육체 노동만 노동이 아니잖아요. 정신 노동도 있고 영적 노동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뭐 지식 노동도 있는 것이고 많은. 그래서 일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한심한 놈이 뭐냐? 건달이에요. 건달은 무슨 뜻인 줄 알아? 땀을 안 흘리는 새끼란 뜻이야. 건달. 그래서 건달은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야. 건달이 많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말을 건자 땀을 안 흘려 그 새끼들은. 여러분 건달이 몸이 좋을 것 같아? 운동 절대 안 해. 배만 나왔어. 그 새끼들. 건달은 문신만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요구하셨고 난 여러분들이 건강 주셔서 그저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말로 어떤 일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귀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럼 이 일을 꼭 몸으로만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지 말어. 무식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뭐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일이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이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2장의 인간 창조를 보면서 이와 같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손에 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차라리 주님을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또 앞에 있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구원하여 주셨으니 태어난 것이 복 있고 복 있고 복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 솜씨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우리는 천년왕국을 통해 받을 것이며, 그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의 집으로 삼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조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